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 귀한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성령 하나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오늘도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배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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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이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밤비 내려 나는 뻑뻑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소리지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한 번 더 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소리지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러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소리지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소망이 되시. 함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환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인 삼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겸비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서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오직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이 우리의 갈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정교인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신 자의 권세로 인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강건함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베스트들의 다친 마음이 눅놓듯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클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되어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지나간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삽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변화된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속의 한 부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죽고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제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고백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신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고백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먹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자랑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 삶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이랬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이랬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소소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도 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니? 그렇게 물으면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에 박사 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자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강원도에서 매일매일 일용 노동을 해서 사시는 분이신데 딸 하나, 똑똑한 딸 하나 보고 이제 곧 박사학위 받는다 생각하고 그 기대와 희망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된 노동을 참아오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이가 기숙사에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빈소에 가보니까 소주잔 한 잔 놓고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만 어렵다고 해도 꼭 이런 선택을 해야 됐냐,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못났으면 부모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 줄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힘들면 아빠 나 요즘 힘들어요, 공부가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아버지는 힘들면 학교 잠시 쉬어라, 너 꼭 올해 안 해도 돼, 내년에 학위 받아도 돼, 5년 뒤에 받아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당신이 더 수고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출구를 얼마든지 부모는 열어줄 수 있는데 아이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부모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한, 한마디 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나, 부모로서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었던가, 그러면서 탄식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탄식하면서 죽겠네 살겠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그것이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개인적인 무슨 일이든 자녀들에 관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친절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가까이 두고서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금 실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매일매일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의지해야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러지만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교회를 이랬다가 저랬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 운영,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그분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시간들을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왜 안 될까 저럴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되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까운데 가장 친절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자꾸 뿌리치는,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거제도 사역할 때에 그때 큰아이가 이제 한 두세 살 됐나요? 우리 시찰에서 제주도 여행을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중문에 가면 큰 식물원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식물에 가면 여기 한 두세 살 되니까 지 혼자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데 지는 자꾸 손 나라는 거예요. 지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 아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혹시 어찌 사람들 많은 틈사이에 끼면 이거 찾지를 못하니까 쫄쫄 따라가는데 지는 자꾸 지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뿌리치고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세상 삶은 내가 더 잘 알고 이 직장 생활은 내가 더 잘 알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런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하심도 보았고 승천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생명으로 살자,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지 2000년 후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는 부활 생명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성령님 의지에 살아야지. 그러나 이 문을 났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여전히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버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를 은퇴하신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늘 평생 외치셨던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자, 교회 앞에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귀를 기울여 듣더니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가서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아니 죽으려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자꾸 우리까지 다 죽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2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2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 지식을 내가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식 믿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는데 안 살면, 아는데 못 살면 그 지식은 아주 무용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유용한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나아가는 게 뭡니까? 성경 하나 더 아는 겁니까? 성경 하나 진리를 더 깨닫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저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명이 그냥 육신으로 사는 생명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다와 같은 부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신앙 가진 마르다에게 너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그때 주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 신앙은 있었지만 부활 생명은 그에게 깨달음이 부족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 모든 성도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성령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꼭 한번 여러분 실험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딱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땅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그들이 다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귀로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덩어리들이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막 나오는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역사적 현상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바톤 타치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오신 것은 성령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역사 속에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도록 체험하도록 그분은 오셨다. 그것을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는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삶의 내용, 그들의 표정, 그의 말,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저분이 좀 이상해졌네. 예전에 그분이 아니네. 예전에는 저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그냥 사납게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가슴에 시리도록 이야기하는데 저분의 말이 좀 달라졌네. 굉장히 부드럽네.
저분의 표정이 늘 근심스럽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표정이 다르네. 저분의 행동이 마음 씀씀이가 다르네. 예전 같으면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꼬치꼬치 따지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허물을 감싸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그에게만 있는데 그 사람이 표정이 아주 사납다, 말이 거칠고 함부로 한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기분 나쁘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구 휘둘러댄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에 평양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디 선교사가 1년에 한 번 이 조선 교회를 쭉 지찰하고 돌아오면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되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기도 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아픈 고질적인 일은 교인들 간에 늘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디선 교사가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성도들과 화해하지 않으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지도를 안 받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가세요. 교회에서 그냥 제명을 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맞아 나빠졌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가정들이 고부간에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돈을 빌려 쓰고는 갚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미안하다, 내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되갚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일어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가정,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그것이 꼭 가정만이라고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도 가지 마음에 다 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치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분노로 우리 속에 엉어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 감정이,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의 감정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몸은 성인이고 몸은 어른인데 성숙함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깊이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속에 막 일어나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속에 아픈 상처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을,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 개인들이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교회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높이 쌓여져 있던 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옛날에는 둘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 하나를 유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는데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을 써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니하고 싫으면 니하고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 만들어 놓으셨던, 원래 하나였던 것을 너희들이 힘써 잘 지키는,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이 여러분 어쩌다가 깨뜨려져 보십시오. 아무리 본드치라고 해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뜨리기 전에 조심조심해서 안 깨뜨려지도록 다루는 것이 상책이지, 깨뜨려지면 아무리 최고 본드를 갖다 붙인다 해도 그것은 이미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그러면서 그를 남쪽 가사로 내려보냅니다. 어쩌면 빌립은 왜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나를 그리로 가라 그러실까?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국왕 여왕의 그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이 마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늘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좀 가려면 안 되고 배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못 가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럽 선교에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유럽 복음화의 첫발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험악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갔을 때 유럽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그간 혹시 실천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들을 때는 그랬는데 또 잊어버리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신자들의 이름이 늘 기도되도록 하자.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도되도록 하자. 여러분,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어쩌면 내가 식사 기도하는 그때라도 내가 불신자들 위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원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창원 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창원 땅에 어떤 집에 살았냐, 몇 평의 집에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평수가 1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창원 땅에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그 땅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터잡고 살고 있는 이 창원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눈 뜨면 뭘 먹을지, 오늘 어디 가지, 뭘 하지.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일만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창원 땅에 범죄율이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창원 땅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창원 땅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창원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 창원 땅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게 여러분 예언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안 됩니다. 아이들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이죠.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 시험에, 취업 준비에, 졸업하자마자 어디를 갈까 이거 고민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만 우리 젊은이들이 몰두해 있는 것이 참 마음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 꿈은 드림 이야기입니다. 드림. 여러분, 그래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비전과 드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전은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활동하지 못한 데에서 꿈 자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었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준 나오는 연금 가지고 적당히 그래 살지 내가 지금 뭘 하겠노? 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어른들이 되는 아무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주일, 부활주일은 크게 여기고 성탄절은 크게 여기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두 가지를 어쩌면 제가 이거를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귀에 들리도록 목사님 맨날 부활 생명밖에 없어. 저거 갖고 또 얼마나 우려 먹으려고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상관없습니다. 예. 제 목표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다 하시겠지만 눈 뜨면 일어나셔서 차를 타든 걸어가시든 가정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을 하시든 순간순간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인 줄 알고 예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생명을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삶을 살며 비록 육신 속에 거하지만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 일부분 육신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났을 때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이 속에 눈물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삭의 가정에 주셨던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든든한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여러분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하 잠호실에 계시네요. 우리 최가람 사모님이 전도하셨는데 우리 여지연 우리 자매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공원숙 권사님께서 새가족 섬김위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정희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준 전도자는 이상준 님이시고 우리 새가족 섬김위는 우리 김명옥 집사님께서 우리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희 자매 1층에 계신다는데 어디 계시? 권정희 자매 1층에 계신가요? 예. 두 분 다 어디 지하에 계시고 1층에 계시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 소식 전해드렸고 한빛 코이노니아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3시가 아니고 2시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예배 마치고 전교인 노방전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창원중부 시찰 여전도 연합회 6월 계절회가 13일 다음 주 월요일 반송제일교회당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해피데이 초청 주일 우리 다음 주일인데 우리 로비에 있는 방문자 카드를 미리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 예배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 입구에서 방문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예배에 오신 베스트 분들은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마치고 한빛 카페에서 저와 잠시 만나는 시간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한빛 카페로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별 연합 기도회와 마을별 로방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마다 여러분 베스트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성경일도 고복년, 박미아, 임은희, 엄선영, 박숙희, 이빈나 우리 집사님들께서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오는 수요일 6월 8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장소를 1층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 여러분 보시면 결혼 또는 장례 등을 치르고 보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떡을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뭐 떡을 내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만은 우리 모처럼 또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뭐 좀 반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좀 좋은 반찬으로 또 그렇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행사표 중식 담당은 이번 주 4마을 다음 주 5마을입니다. 6월 행사표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가 이번 오는 토요일 날 이제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지영 A 집사님 자녀 우리 진욱군 안미진 양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더 파티 웨딩홀 4층 벨리스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요. 우리 6부 1의 사공형 그 다음에 김원숙 성도의 자녀 사공건 군이 김진현 양과 오는 11월 토요일 12시 20분입니다. 창원 그랜드 목표 엠버서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 11부 2 사랑방의 김선식 이현희 집사님 자녀 은성
양과 우리 김정은 군은 오는 토요일 3시에 JW 컨벤션 창원 지뢰점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제가 주례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이수찬 성령록 집사님, 우리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아파트 105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설령복 유은지 성도 가정은 사파 동성 105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 의원의 우리 부경 한빛교회 우리 백성규 집사님 이번에 창원 가음정 지역의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우리 김진철, 손혜수, 우리 김원성 장로님 아들 내외가 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달간 이곳에 또 지내다가 또 우리 진철 형제가 지금 일터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해외로 나가게 될 텐데 또 있는 동안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식에 손용민 형제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찬양대 지금 쓰고 계시는데 우리 대학원을 지금 창원대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청년부에 오셨어요. 가운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앞쪽을 보시고 뭐 성악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덩치가 돼야 좀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찬양대가 아마 우리 또 영민 형제도 그렇고 이래 성악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찬양대 아마 우리가 듣는 게 아마 훨씬 아마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매주일 진주에서 매주일 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휘자 되시는 또 우리 집사님 또 이제 제자가 되고 이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